17절부터 29절까지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끌고 나올 당시의 믿음을 몇 가지로 구분하죠. 한 절에 한 가지씩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일 먼저는 임금인 바로 애굽의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두 번째는 유월절의 예식을 정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홍해를 건넜다. 이 사건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시냐면 모세의 믿음이었다.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그러나 이 세 사건을 우리가 다 아시는 대로 모세가 주도하여 일방적으로 이뤄낸 기적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하나 지시하셨죠. 그리고 방법도 알려주셨죠. 그리고 그대로 이루게 하셨죠. 모세가 한 것은 그의 고백처럼 마른 막대기처럼 자기는 주인의 손에 잡혀 사용된 것뿐입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그것을 모세의 믿음이다 라고 불러주신다라는 것이죠. 애굽을 떠난 담대한 믿음.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모세는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모세의 겸손함이 드러나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스스로를 생각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모세는 누구보다도 애굽의 강력함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왕궁에서 40년을 살면서 모세는 이스라엘 어떤 누구보다도 왕궁의 생리와 애굽의 강함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황제처럼 신처럼 떠받들어지는 이 애굽 왕 바로의 권위가 어떠한 것인가를 모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사명의 자리에서 그것을 거절하고 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명에 대한 믿음을 주시고자 여러 일을 행하시죠. 우리가 기억하여 아는 것처럼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시기도 하셨고, 그래도 대답하지 않자 모세의 손을 겨드랑이에 넣었다 빼면서 문둥병이 들고 문둥병이 낫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뱀이라는 것은 애굽 왕의 이 머리에 관에 쓰여져 있는 권위의 상징입니다. 이 뱀으로 변하게 하고 이 뱀을 잡았다라는 것은 네가 두려워하는 그 바로의 권세를 잡을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한 문둥병이라는 것은 너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의 저주를 상징하는 문둥병을 주고 낫게 하는 내가 그 하나님이다 라는 확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불안감을 해소시켜주는 이적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애굽에 대해서, 바로에 대해서, 그 권위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불안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애굽에 정착하여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어떻게 설득을 할까? 그들에게 어떠한 말로 설득을 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돌아가자고 설득할까? 그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두려움과 불안함을 아시고 걱정하지 마라. 말 잘하는 내 형 아론이 함께 산 밑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해줍니다. 모세의 부르심을 보면 모세의 깊은 마음속에 있는 불안함과 걱정과 염려를 하나님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하나 확신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설득에 자신이 없으니 아론을 불러서 걱정하지 마라 라고 말씀해 주시고, 또 친히 애굽에 있는 동족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보내었다. 이렇게 일컬으면 될 것이다 라고 방법까지 알려줍니다. 모세는 바로 왕의 협박, 핍박 여러 가지 것들을 견뎌내고 10가지 재앙에 이르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출애굽을 시키죠. 그 일들이 하나하나 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부르셨을 때는 너무도 두렵고 너무도 놀랐던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을 약속하신 바대로 하나하나 자기를 통하여 이루어 가심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확신을
점점 더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는 믿음이 이 재앙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모세의 마음속에도 굳건하게 자리 잡게 된 것이죠. 온전한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께 완벽한 사람이 쓰임받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져주십니다. 불안하고 두렵지만 그 길을 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완벽해서가 아니라 불안하고 두렵지만 무서움이 있지만 보내시는 이는 스스로 있는 자이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분명히 나를 통하여 그 말씀대로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이 불안을 이기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쓰임받으며 믿음은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세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게 된 계기는 죽음의 천사가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을 죽인 사건 10번째 재앙 때문입니다. 이것을 넘어간다 라는 뜻에서 유월절이라고 불렀습니다. 유월, 어린 양의 피를 임방과 문설주 좌우에 바르면 죽음의 천사가 그 피를 보고 죽음을 내리지 않고, 즉 장자의 목숨을 뺏지 않고 넘어가겠다. 그래서 유월입니다. 이것을 절기로 지켰기에 유월절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10번째 재앙을 이끌어내며 죽음의 천사가 이 일을 행했을 때 고센 땅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모세를 통해 내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 일을 행합니다. 그리고 그 10번째 징계에서 모두 다 구함을 받죠. 그런 다음 출애굽을 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율법으로 유월절이다 말씀하시며 지켜라 말씀하시죠.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속죄의 피를 우리에게 흘려주셔서 흡사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라 죽음의 천사가 넘어간 것처럼 우리에게 동일하게 본인 스스로 직접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거룩해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입니다.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널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홍해를 하나님께서 건너게 하셨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은 앞에는 홍해가 막고 있고 뒤에 애굽의 기마병이 쫓아올 때 하나님을 원망했을 뿐 아니라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모세는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했지만 모세도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서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소리로 외친 것은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팡이를 들어 홍해를 내려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믿음을 보시고 지팡이를 통해 홍해물을 갈라주신 것이죠. 모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두려움이 있었고 무서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모세는 처음부터 유월절을 알고 있었다. 아닙니다. 모세는 처음부터 홍해 건널 것을 알고 있었다. 아닙니다. 그도 같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그들과 함께 있는 공동체였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그를 도구로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도 불안하고 그도 두려웠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기도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했다는 것이 다른 것일 뿐입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의 확신이 그의 마음에 임했을 때 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푸시는 구원을 보라 라고 소리칩니다.
구원을 베푸시는 것을 보라라는 그 믿음의 선언을 통해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라 명령하십니다. 지팡이로 이미 홍해를 가를 것을 모세가 알고 있었다. 그리하여 그리로 인도한 것이 아니냐? 아닙니다. 모세도 그 공동체의 일원이었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순간순간의 그 은혜와 믿음으로 그 일을 감당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이것을 모세의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모세는 꿈을 꾸듯이 부름받은 것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까지 그 이적과 기적들을 이미 모두 보고 10가지 재앙이 이렇게 있을 것이고 바로는 끝까지 거절할 것이고 유월절이 있을 것이고 도망 나왔을 때 홍해 앞에서 홍해를 건너서 우리가 기적을 보며 물을 가를 것이고 만나와 메추라기는 힘이 예비되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성막은 이럴 것이고 이미 다 알고 있고 그 일을 출발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하나님은 그 순간순간을 보여주십니다. 가라 명하셨기에 약속의 땅이 어딘지 모르고 가는 겁니다. 하라 하셨기에 하는 겁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플랜을 다 알기 때문에 내가 이 믿음의 길을 갑니다. 아니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 순간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을 때 이스라엘 온 백성은 원망할 때 기도하는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의 응답을 붙들고 믿음으로 향해 가는 것이죠. 그렇게 쓰임받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당신이 이루어 가시지만 그 도구를 믿음이다 라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죠. 하나님의 말씀의 응답을 받지 못한 애굽의 병사들은 이스라엘과 똑같이 홍해로 뛰어들었지만 수장되어 버립니다. 우리도 말씀 없이 이적과 기적을 보리라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홍해가 갈라지는 것뿐 아니라 그 갈라진 홍해는 우리가 그 땅을 다 건널 때까지 안전하게 버티고 서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누가 하니 옆에서 하니 그것을 따라 하다가는 큰 낭패를 볼지 모릅니다. 우리의 생애에 홍해를 건너야 할 때가 있습니다. 유월절을 믿음으로 행하여 좋지 않은 피를 문에 발라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계획들을 다 알려주시지 않고 내가 너를 보내었다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때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어 가심을 믿는 믿음,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 모든 일에 순종해 나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말씀을 보면 모두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도구인 모세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지는 못하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그것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순종을 믿음으로 바라봐주고 인정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그와 비슷한 하나님의 사명과 소명을 맞닥뜨리고 만날 때마다 의심하지 않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믿음이다 인정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소유하고 이 귀하고 복된 쓰임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